예, 요한복음 11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성경에도 몇 번 나오지만 거지 나사로는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가고 그 부자는 지옥 가고 했던 그 이야기의 나사로가 아니고, 오늘은 베다니에 살고 있던 한 가정에 있던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그 평안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뭘까요? 샬롬이죠, 그렇죠? 샬롬.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하십니까라고 묻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샬롬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멘. 크기에 따라서 더 크게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샬롬이 여러분들 가정 구석구석까지 미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는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특별히 특징이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가리켜 말할 때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또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사로를 친구처럼 가깝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참 괜찮은 그런 성도의 가정 아닙니까? 나사로뿐만이 아니지요. 나사로의 동생 그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그것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던 여인.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동생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면 그 나사로가 살았던 그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거든요. 1시간 거리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오시면 항상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나사로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지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나사로의 집과 같은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가정,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가정,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가정,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름받는 가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저희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나사로의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는 그 집안의 유일한 남자였고요. 가장이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지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중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위기는 그 가정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오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병에 걸릴까요? 예, 자존심 상하지만 그렇죠? 병에 걸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 안 당합니까? 예, 너무 부정적이어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 당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몸을 다치거나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들,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안 당하겠습니까? 성도에게도 위기는 닥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고요.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터널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요. 한참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한 가정에 갑자기 아내가 혹은 남편이 암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에 닥친 이 위기, 분명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년간 공들여서 진행했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경제 위기를 당해서 억울하지만 그 기업이 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섰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에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핍박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 교회가 흩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런 위기들이 우리 가정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닥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난감합니다. 저에게도 왜 난감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황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황당한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황당한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망했습니까? 제가 넘어졌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예, 그 황당한 일들 당하고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손으로 저와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으시고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시면서 사랑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환난과 위기는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셔야 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들, 위기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위기를 나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신지요. 여러분,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우리를 위해서 선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남들과 다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혼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혼자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가기 싫지만,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양손에 거머쥐시고는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온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정답을 구하는 그 과정, 답을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답을 잘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용납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짐도 안 입혀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는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리신 진단은 뭐냐면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은 정답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병의 목적까지 얘기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아시고 내리신 진단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야 한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염두에 둬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마을 입구까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뵙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인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했던 말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째가 됐네요. 자,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생각했을 때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마르다의 판단에 예수님께서 늦으셨다는 거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아니했을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을 병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혹은 그 몸에 손만 대시더라면 그 병이 떠나갈 것이고 건강을 되찾을 거라고 마르다는 믿고 있었습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늦으셨다라고 마르다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됩니다. 주님, 이번 시험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이번 시험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번 만기만 잘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번만, 주님, 이번만큼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무수한 기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의 타이밍, 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좋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요, 나의 플랜 가운데, 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그냥 그 가운데 그냥 이렇게 꽂아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 미천한 인생이 쓰임받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저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말씀드리겠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멋있었습니다. 목사님만 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2학년 때. 미래 장래 희망 하면 저는 항상 목사였습니다. 목사님이죠. 목사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래서 신학교도 갔고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과정을 저는 잘 순조롭게, 정말 순조롭게 그렇게 갔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유학까지 왔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까지 왔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저 성적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고, 그리고 다들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떤 큰 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가면 된다라고 다들 저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획했던 그 길대로 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계획했던 길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망했습니까? 저는 실패했습니까? 나의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또 자기의 뜻이 있어서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 덴버 산유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계획은 틀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또 경험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살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나 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의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잘 교육받아서 왕자로서 잘 교육받아서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모세의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애굽 왕궁을 도망쳐서 광야로 나가야 했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의 40년을 보내야 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들어서 쓰임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바울의 원대한 계획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쟁이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계획대로는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말씀인데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두고 내가 더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셨을까요? 대답 못 하십니까? 나의 인생을 가지고 누가 더 고민을 했을까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벽합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지 못하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샬롬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계획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인 거지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이틀을 더 그 자리에서 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모습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사로와 여동생들은 자기의 시간표에 맞춰지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셨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던 베다니까지 거리는 걸어서 또 이틀입니다. 초조하고 답답하고 안절부절하다면 나의 시간표,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집어넣은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 자신을 두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입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반주는 안 됩니다. 반주는 안 되고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산위의 교회가 첫 예배를 시작하고 6주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임하고 이제 한 약 8개월 정도 제가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잘 준비해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감히 말하지만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는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쓰임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제가 완벽하게 잘 준비하고 잘 구비하여서 이때 이제 교회를 시작해야지 하고 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더 빨리 하고 싶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배가 정말 고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공간만 있으면 예배를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안 열리더라고요.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러다가 연락하는 곳마다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어떤 분의 소개를 받아서 이 교회 미국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좋은 자리가 생기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 미국 교회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래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또 너무 예배를 빨리 드리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타이밍에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에 있어서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살면요 조급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 조금 느릴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늦으시나요?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그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아이마 너무 빨리 갔어. 앉아 있어도 괜찮아. 예배 끝난 줄 알고 지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두 번째로 염두에 둘 것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베다니, 그 베다니의 분위기는 어땠냐?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을까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모든 사람들 알고는 좌절하게 하지요.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베다니 전체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크게 무거웠습니다. 큰 바위로 막힌 무덤 안에서 나사로는 냄새나면서 썩고 있었지요. 죽음은 어떤 인생도 근접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폐쇄된 곳이고 은밀한 곳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보게 되는 사인이 하나 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건물을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지요. 예,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관리인이 들어갈 수 있지요. 또 주인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주인은 관계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출입 금지라는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못할 영역이 있을까요? 예수님 손에 들려지지 않는 열쇠가 있을까요? 죽음이라고 못 들어가실까요? 생명과 죽음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근접하지 못한 영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여러분, 헛말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어 있던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수건을 얼굴에 쓴 채 걸어 나왔어요.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하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 허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 부분은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예수님, 이 부분은 제가 할게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그 곁을 내어드리지 않는 부분들이 혹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만큼은 손대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허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제발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의 귀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뭘까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죠.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상자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우리 예수님의 한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머릿속에 가두어 두어서는 제한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크기에 압도당해버린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들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얄팍한 상식과 우리의 편협한 믿음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왜 그럴까요? 다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벌리는 만큼, 네가 넓히는 만큼 해봐봐. 내가 다 채워줄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자세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돌려야죠. 할 수 있는 한 우리 그릇을 넓혀야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호소해야지요. 간절히 간구해야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남아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성전에 앉아있던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측은히 여기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초라하고 작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지요. 보잘것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도 참 민망한 그 모습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닥쳤습니까? 곤란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 가두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그릇을 더 넓혀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